네, 성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고 공부를 할 때 의문이 드는 거는 성장의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위일체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렇게 궁금하면 뭔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교회 청년부를 다녔을 때 뭐라고 썼어요. 그 A4 한 장에 어느 날 글을 보는데 한 10년, 20년 그 생활할 그게 궁금한 게 다 썼어요, 그때.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렇게 오늘 어떻게 하고 저렇게 오늘 어떻게 되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기초적인 공부를 통해서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만 다른 게 생각이 스치면 적어 놨다가 답을 찾을 때까지. 그래, 물론 어떤 거는 제가 설명해 드려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고 또 다음 질문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아무런 궁금한 것이 없다. 그럼 뭡니까 이게? 다 알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래서 뭔가 궁금해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부가 잘 됩니다. 이제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구되면 생기는 그 사탄의 왕국이 그게 이제 사기꾼의 왕국입니다. 거짓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 평화의 왕국입니다. 근데 거짓 평화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 세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유독 지금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많고 진리를 바로 이제 전파하거나 아는 사람이 정말 소수입니다. 너무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한다거나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 많이 와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어떤 성경을 쓰는가? 네. 최소한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방법이 다른다는 것은 아는가? 똑같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어떻게 영이 거듭났습니까? 구약은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미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 보면 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미혹의 영에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뭐 이제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항상 말하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야, 어리석은 처녀 될래? 현명한 처녀 될래? 다 이제 현명한 처녀 되려고 막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제 또 양과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너 염소 될래? 양 될래? 이러면서. 그 사실 우리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염소가 되면 큰일 나는구나.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그때는 지옥에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다 이룬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것을. 근데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 땅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뭐 아까 회개의 복음 이런 거 전부 성경에 없습니다. 초림 때에 했었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 진짜 천국. 그 킹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가까이 오라고 할 때 그때 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계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신에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낌이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빛의 천사이고 한 분은 천사도 있고 빛의 천사도 있습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그 빛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을 하면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불쾌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마약처럼 떨어지면 또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방언을 또 하려고 그러고 뭔가 또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속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보니까 진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몰입되는 겁니다. 왜 눈에 뭔가 보이고 뭔가 소리를 지르고 막 병 나왔다가 좋아하고 그런데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싸고 치는 겁니다. 그들끼리. 그리고 물론 마귀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면 좀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그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과연 성령께서 주신 느낌인가 그 감정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할 때 이 감정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 사실이. 그러면 올바른 감정과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환상, 뭐 환청, 방언, 꿈, 뭔가 느낌적인 느낌 할 때 그 느낌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과목의 성령인데 과연 성령이는 무슨 일을 하는가? 속성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그에 관계된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걸 공부가 끝나면 이제 조직신학에 나오는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 조금 깊은 내용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통 무소부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데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 계신데 무소부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처가 어디인가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처가 어디인가?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그랬죠.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곳이 하나님이 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그러면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19절 보시면 고전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그럽니다. 우리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지금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그렇게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조차 몰랐던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20절 보시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이 값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핏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만 종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란 말의 의미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마귀의 노예는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나라로 가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것이. 근데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유함을 주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노예가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농구를 하는데 감독은 코치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되죠. 끝나는 겁니다, 농구 생활이. 노예가 제멋대로 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신대로 살면 그래서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 팔렸는데 너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로 살려고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헤롯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제 나중에 환란 성전 세워줄 겁니다. 아닙니다. 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 그렇게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하고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그 성령님은 이렇게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자, 이 구절에 이제 16절에 위로자를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로자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 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여기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 보혜사가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하더라도 20만 명 이상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문맥에서 이 위로자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여러분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떠났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자기가 살인과 간음을 하고 나서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둬버렸고 삼손도 거둬버렸죠. 성령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진리의 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만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문맥에서는 사람이 될 수 없죠. 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20만 명이 속아 버렸습니다. 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리스도인은 이분을 압니다.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 이게 너희 안에, 몸 안에 계실 것임이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예, 물론 무수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다 계시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성경 같이 이 보혜사를 무슨 어떤 특정한 인간, 그 이만희라든지 아니면 뭐 이 한국의 교주들 많습니다. 뭐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예, 뭐 문선명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을 할 수가 없죠. 이 문맥에서는 영인데, 예, 이렇게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고 이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영을 누가 받는가? 성령을 누가 받는가? 성령 침례와라고 해서 무슨 방언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해야 성령을 받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예, 우리가 전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죠.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의 개들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고 이것을 그래서 양자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방의 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예,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양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자식이었는데 그게 끊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되는 영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이 내 몸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그들을 종교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다가 지옥이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늘에 사다리를 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닿는 사다리는. 그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의 그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신약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까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말하면 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것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느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떠나버립니다. 사울에게서. 삼손에게서도 떠나고 또 다윗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선지자도 죄를 지으면 그의 언어는 기억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작동한다는 말은.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무궁무진한 하늘이 무궁무궁할 텐데 내 영원한 생명도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늘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 저 하늘을.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네, 여기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책망은 구원받은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을 줍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찔림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불편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직은 양심에 화인 맞게 지낸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비참해진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원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불행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희로애락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죄에 대한 찔림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그뿐만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도 찔림을 주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찔림은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장 31절 보면 여기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찔림을 내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지으면 찔림을 주시는데 내가 무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수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데 그것도 무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점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그 심판하는 겁니다. 그 판단한다면. 그러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판단, 심판입니다. 이게.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찔리면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도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아는 그겁니다. 그 부분은. 찔림을 주신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찔림이라는 것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있던 1년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 부대에서 예전에 처음 구원받았으니까 한 30년 됐나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모아서 제 방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양심이 즉각 말합니다. 쓰레기를 다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양심이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판단합니다.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쓰레기를 주워 넣으라 그랬는데 무슨 아무도 안 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소도둑 됩니다. 나중에. 뭔가 바늘 많은 것이 있을 때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의 원리 그럽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2개 깨지고 3개 깨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저기 쓰레기장이구나 하고 다 버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가 깨지면 바로 즉시 고쳐서 예쁘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다가도 다른 데 버립니다. 깨져 있는데.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찔림하고 죄의식이 좀 다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데 마귀도 이 비슷한 죄의식, 죄책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사야 1장 여기 18절 보시면 우리가 찔림을 준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하고 양털같이 흰데 죄를 지으면 분홍같이 되는 겁니다.
그 분홍이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백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버리고 되는 것인데 마귀도 비슷한 것을 심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과 죄익심을 심어주어서 너는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안 돼. 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익숙한 곳으로 가. 익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마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그런 방문을 열기 싫습니다. 혼자 살고 싶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예. 이게 이제 물론 사탄이 나중에 대환란 때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사탄도 쫓겨나고 땅으로 내려오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육신을 입고. 무서운 게 대환란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집요하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넌 안 돼. 넌 포기해. 넌 그리스도는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마귀의 입을 여러분이 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 내한테 생각을 심어주고 결국 뭐로 갑니까? 믿음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거야.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설령 자백하고 교제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기운을 얻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표정이 정말 변합니다. 하나님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농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정말로 그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한때 군대 생활할 때 뭔가 이렇게 토의를 하거나 하면 아이디어가 제가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항상 신선해야 합니다. 그 아는 사람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부대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훈련 나가면 한 일주일쯤 못 먹고 못 자고 피곤한 상황에서 뭔가 상황이 생기는데 결심을 해야 되는데 눈을 보면 다 압니다. 다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지휘관 입장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참모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5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참모를 부어주는 것 같이 전부 다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 구절은 제가 신천지 어떤 무슨 집화장인가 그 사람한테 제가 공개 질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동등하다 뭐 그래 흰말 탄자고 어쩌고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주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만희가 태초에 이만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고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냐고 이제 하니까 하여튼 이분 다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재창조에도 함께 계십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그 좋았던 우주가 이렇게 루시프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주가 멸망했던 겁니다.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게 성령께서 1장 1절의 창조와 2절부터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재창조에도 함께 하신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한 1000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1나 2도 잘 쓰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면 할수록 능력이 발휘되는데 막아버리면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너무나 신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막 하며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이렇게 33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럽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호흡을 할 때에 이제 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에 여기서 이제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 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이시고 이런 위대한 일만 하시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는 한국의 10%도 안 됩니다. 여기서 망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 또 이해를 못해서 여기 좀 길지만 3장 여기 3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당연한 말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니코데모 아직까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라 그러니까 또 태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해놓고 이 물이 무언지 6절에서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엄마 양수에서 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럽니다.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또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수술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주도 지으셨지만 우리 각자 개인이 거듭날 때에 이런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아주 세밀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영적 수술을 이해하는 이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냥 무언가 잘려진 겁니다. 지금.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하는 그 할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여러분의 혼이 몸하고 붙어 있었는데 이제 떨어진 겁니다. 제들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혼이. 그래서 이제 몸이 이 육신이 문제를 짓더라도 혼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할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집도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목사들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삭선 사망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은 죽지 않죠. 이미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몸도 죽고 그런데 그 사람 혼도 죽는 겁니다. 이 목사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치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또 어떤 분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의 인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저주를 안 받는다. 또 어디서 이상한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정말 그러길 원하면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복음을 듣고 신뢰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을 쳐주는 겁니다. 여기 인치심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인가? 여기 에베소서 표시조 4장 보시면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티끌 같은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속상해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 그럽니다. 이 구속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의 날이 언제인가? 로마서 또 보겠습니다. 8장 23절. 우리 모두 이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이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22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8장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은 지금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이 몸이 구속될 겁니다. 이 몸까지도 이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혼이 죽지 않는데 잠시 후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헤어지면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이별입니까? 영원히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 이제 휴거대에서 우리 공중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할 때인데 그때까지 확고하게 지켜주십니다. 구원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처럼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혼을 마귀가 뺏어 가는데 하나님이 눈 뜨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근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마귀가 와서 뺏어갑니까? 집에 쳐들어와서 하나님 이 안에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4장 보시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4장 13절. 제가 이상한 목사들의 무명의 행제로부터 해서 행위구원 이충건 목사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증을 가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 줄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신하고 싶어서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나서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확신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여기 1장,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5개의 상흔이 있습니다. 여기 좌우측에 못 박히시고 양팔에 그럼 다리에도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찔리는 겁니다. 그 5개의 상흔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이 죄를 용서한 겁니다. 그를 용서하소서, 그를 용서하소서 하고 그 상흔이 사실을 외치는 겁니다. 구원이 영원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구원의 확신의 반석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도 만약에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됩니다. 위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갑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답을 주십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가면.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시험하려고 하면 마귀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진심으로 여쭤보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히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이 내 혼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깨워 줍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행위 구원론자들은 자기 구원의 증거가 행위 위에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냄비 신앙입니다.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식으면 내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성령이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때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잊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예화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이제 목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학위도 있고 아주 좋은데 얘기해보면 영적인 악의이거나
구원조차도 안 받은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 성령께서 아무런 역사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외관은 좋습니다. 어떤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뭐 무슨 과정 6주 몇 달 아니면 1년짜리 과정을 수료했고 아주 화려한데 얘기해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 줄도 모르고 뭐 모르는 겁니다.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성령님이신데 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만 추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네, 여기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성령께서 자신에 관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높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여기 내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징후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곧 가까이 왔구나를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보시면 9절에서 10절인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일깨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뭡니까? 자기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배가 뭡니까? 이게 땅의 것들입니다. 전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고 큰 교회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입니다. 전부.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게 될 장차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을 때에 이런 일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기도 제목을 모를 때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방언으로 성령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형제 또는 이 자매가 하는 기도는 원래는 이 뜻입니다. 라고 중보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인격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장 6절 보시면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힘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힘, 능력,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섬기는 것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누구나 썩어집니다. 병들고 늙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속 사람의 날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몸인 겁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연약한 우리 이 육신에 하나님을 가진 겁니다.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질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질그릇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5장 여기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이 열매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 맺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내가 형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가 항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쁨과 화평과 의료 자문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시에 맺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8장 34절.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인용하는 이 헌신에 관한 구절은 사실은 구원에 관한 구절은 구원이 아니고 헌신에 관한 구절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이게 헌신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입니다.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내적입니다. 이 열매는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는 다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두 구절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잘 켜고 못 켜고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검령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말씀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읽는 시간을 가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적셔야 합니다. 적시면 적실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일한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16절. 성장의 유일한 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무관하게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몸이
구석에 있을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무덤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든지. 이들은 서로 밥 먹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 개역 성경은 또 마지막 부분을 삭제해 버렸는데 우리 성경은 다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혼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몸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항상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 요걸 놓치면 이 고무줄처럼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무줄이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몸의 행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은사주의자들이 아는 것처럼 뭐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고 무슨 환상이나 기적을 체험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거리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100이나 1000명이 나를 쳐다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죄와 심판과 지옥을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이 진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성령이 나를 하나씩 더 장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